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김혜진 목사님, 예수님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청년들은요, 예수 믿는 청년을 요즘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부방에 어떤 청년이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토요일 날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잠깐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으냐. 그렇게 열심히 토요일 날에도 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때? 어떤 것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편하대요. 청년이 마음이 편하고 또 의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예쁜 대답이죠. 근데 들으면서 아쉽다. 예수 믿으면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는데 영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영이 바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춰서 그 영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만나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일이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막 갑자기 변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격도 그대로 있어요. 혼의 영역. 근데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이 바뀐다니까. 어떻게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사람의 특징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로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 하다 보면 거짓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좀 보태고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리. 이렇게 의와 진리의 특징으로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 있으니 어디겠어요?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바꿔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단번에 바뀐 것이 있는데 영. 우리의 영은 상태가 저렇게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거룩함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내 영 안에 탁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얼마나 바뀌는지 오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은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예수님이에요. 영이. 예수님하고 한 영. 헬라어로는 다르지가 않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하고 영이신 예수님, 우리 영하고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이거 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우리의 영은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저는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자꾸 곱씹어 보니 이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영이 바뀌어 있다니까. 그걸 인식하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쁘고 설레고 그 묵상하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할수록 막 설레는 거예요. 내가 조금의 변화라면은 끄덕끄덕 할 텐데 예수님처럼 그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서도 의, 진리, 거룩함, 이게 다 예수님의 특징이잖아요. 영이 그렇게 바뀐다니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는 맞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영에 대해서 성경이 있으니까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식을 많이 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7, 8년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영이 핵심이야.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 거기야. 이런 소개를 받고 보니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혼중심으로 나의 최선만 다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맞고 자꾸 바꿔보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 현실이 이러냐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며요. 여기서는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바뀌어서 이제 그 바뀐 상태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안 짓는데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바뀐 영. 아까 말씀에 예수님과 똑같이 바뀐 그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긴 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네가 아니라 요거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지 변화된 영에 살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걸 구분해서 보면 풀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아니고 죽어서 다 우리가 영화롭게 바뀐 다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대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현실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영에 관한 말씀이죠. 영 안에서는 바뀐 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바뀐 우리의 영으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을 인식하면서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혼은 마음이잖아요. 마음하고 영하고 달라요. 우리가 마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영의 상태를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영과 혼과 몸 우리 전부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은 완전해. 3분의 1은 예수님을 딱 닮은 상태로 완전하다니까요. 근데 그 완전한 영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내보니 삶이 달라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영을 인식하지 않은 채 그래왔거든요.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어요. 표시는 할 수 없었지만 힘들었어요.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왜 안 되지?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내 영이 얼마나 완벽한가. 그 영이 예수님처럼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내 삶은 평안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영에 대한 인식만 바꿨는데 영 안에서는 계속 저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영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에서는 다 할 수 있어.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어. 그 영에서는 예수님을 닮아서 내 영에는 지혜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면서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왜 이렇게 내 지혜는 한계가 있지? 나는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야. 이런 자책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영을 생각하니 내 영에는 지혜가 만땅이에요. 예수님이 지혜가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지혜가 증거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구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내 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나에게 준 거예요. 줬는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니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은 지금 공부할 때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애들이. 제가 물어봅니다. 너네 반에 1등 누구야? 그러면 다른 애 이름을 막 얘기해요. 여자 1등은 누구고 남자 1등은 누구다. 틀렸는데? 너가 1등인데? 그러면서 영이 바뀌었을 때 그 영 안에 지혜가 들어온다는 것을 현명해 줍니다. 넌 지혜가 있어.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태어날 때 네 안에 지혜를 가득 채워주셨어.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가 지혜로워? 아니면 솔로몬이 지혜로워? 성경의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아는 아이들은 솔로몬이 지혜롭죠. 제가 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야. 너가 더 지혜로워. 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영 안에. 예수님이 지혜로워? 솔로몬이 지혜로워? 그때 대답은 예수님을 바랍니다. 애들이. 그게 너야. 그러면은 공부 성적이 낮은 아이, 의욕이 별로 없는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알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보자. 영을 인식한다는 것은 삶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먼저 경험하고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자꾸 나이 들면서 지혜가 떨어지고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는데 내가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나타난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처럼 내 영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난 할 수 없어. 이제 늙어서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인식을 해보니 설렙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있어요.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인식을 하고 내 삶을 성실하게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던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은 영을 바꾸고 나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혼과 몸은 예수님처럼 바뀌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혼은 여전히 미움이 들락날락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해결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래요. 그럼 사모님은 남 안 미워하네요. 미워하죠. 혼으로, 내 마음으로 미워하죠. 그러나 다시 영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영에서 안 미워한다는 거야. 영에서. 나는 영의 생각을 바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아이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아듣고 자기들도 해볼 거 아니에요. 영의 변화는 결국에는 혼의 변화, 몸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을 바꾸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혼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몸엔 치유가 나타나고 이건 이제 내 몫이에요. 주셨으니까. 내 영 안에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건 보물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은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권사님 집 마당에 보물이 묻혔어요. 10억짜리 보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안 믿으면 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으면 파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묻혀있는 상태로 두면 의미가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내 것으로 삼으려면 숟가락으로라도 파야 돼요. 그러다가 삽으로 파자.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이 왔으니까 불도저로 파자. 이러면서 파서 자꾸 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의 변화를 주셨어요. 영을 바꿔놨어요. 그걸 인식하면서 그걸 자꾸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파는 재미가 들렸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전에랑 달라요. 내 힘으로 막 애쓰고 실망하고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저 영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변화된 내 영을 내가 인식하고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바꾸고 내 몸도 바꾸고 내 영 안에 있는 영 안은 질병이 없잖아요. 영 안은 치료가 있잖아요. 내 영 안에는 건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 예수님의 일이 영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 안에는 건강과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고 질병이 왔더라도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질병만 바라보던 옛날이랑은 달라졌어요. 영을 인식하는 것이, 영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럼 그걸 꺼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몸이 자주 아프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 있을 때마다 질병 없다 해. 네 영 안에는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하도 들으니까.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 아이들 번갈아 가면서 빠져요. 근데 독감에 누르면 애들 꼼짝 못 하잖아요. 초기에는. 병이 위세가 있어서 아주 눌리죠. 그래서 다 낳고 와서 물어봤어요. 너 독감이 너를 공격했을 때 영을 생각하면서 질병 없다 했어? 아니요. 까먹어요. 그냥 혼으로 사는 겁니다, 애들도.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파야 돼요. 그러면 그때 못하지만 아이에게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해봐. 다음에 병이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해봐. 병을 거절해. 병을 내쫓아. 네 영 안에 치료가 있어. 해봐. 그럼 애들이 알겠다 그래요. 저는 영을 인식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구나. 이게 제가 설득된 다음에는 정말 저에게 소득은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저는 많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많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일로. 그런데 달라졌고요. 또 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내가 그거를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질병에서 많이 취약했을 것 같아요. 질병에서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게 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영에 대한 인식이, 영이 예수님처럼 바뀌었다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내 영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꾸 팔수록 이게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담대해졌어요. 문제가 싹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은 영을 바꿔놓은 이유가 있어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영.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것이 진리라면 성령님이 돕지 않겠어요? 맞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는 거죠. 오늘도 파고, 아니네. 내일 또 파고, 자꾸 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의 변화가 혼으로 나타나고 몸으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 괜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와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신약은 이제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로 우리 영이 바뀌었어요. 구약은 그런 얘기 없잖아요. 우리 세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경험한 우리는 복되지 않아요? 완전하게 우리 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디에? 내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감사하면서 인식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자꾸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내가 이래서 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에 많이 누설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굳이 오신 것은, 성탄하신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달성됐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가 살아났냐는 거예요. 마음이 살만하십니까? 마음에 슬픔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영을 보셔야 됩니다. 영을 바꿔놓으셨어요. 영을 새로 탄생시켜 놓고 예수님처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바꾸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인생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 오셨네. 구세주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구원이 열린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영을 바꿔놓으셨어요. 공유하고 싶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영을 바꾸셨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날마다 소망입니다. 뭐가 안 이루어져야지 마음이 슬프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바라보면, 영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생각한다면 이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믿어야 되겠죠. 믿고 파내고 보물을 파내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점점 그 보물은 내 삶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정도입니다.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날마다 절망이 없습니다. 영을 생각하면, 영의 이루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을 바꾸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서 질병을 거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이루신 일들을 잠잠히 묵상하며 계속해서 생각해내며 그 영이 주신 놀라운 보물을 계속해서 파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각 사람과 온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